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주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았다고 하느냐면 오늘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죠. 율법에 아주 밝은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율법 교사들이죠. 그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율법에 준 목적이 죄를 깨달는 건데 이들은 죄를 깨달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66권 책 중에서도 구원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죠. 여러분, 왜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구원론을 가장 명쾌하게 기록해 놓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장 명쾌하게 기록한 것이 13권 서신서 중에 왜 로마서일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에 많은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서신을 써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기록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는 이렇게 산다. 다른 서신서는 그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형식으로 대부분이 썼다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들을 일면식도 없고, 그래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쓸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 얻고 구원 얻은 뒤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로마서에서 10장을 보면 4가지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씩 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에 4가지 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을 일컬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거하고 뭐하고 짝이냐면 로마서 10장에 읽으면 자기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의를 일컬어 다른 말로는 자기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을 자기 의와 동의어로 쓰고 있죠. 또 다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방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거 정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고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 이건 내 노력과 내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고 부활함으로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의롭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둘이 짝이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기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오늘 율법 교사들이, 이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자기 애씀과 노력과 행실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의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요절이 뭐냐면은 중요한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16절,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16절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 라는, 이게 16절이고 17절이 이제 더 진수죠. 방금 16절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와, 엄청난 거야.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핵심이 뭐가 복음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천국으로 쫙 들어오는데,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서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천국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희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인데, 이 의로움은 어떤 의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된 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것은 방금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천국에는 단 한 명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천국에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 부분이 다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죄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이렇게 가린 거죠.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잎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자기 의로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때 뭐 가죽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이니까, 결국 가죽옷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의로 무화과 잎으로 딱 가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가죽옷인, 결국은 예수 피를 이제 예표하는 가죽옷이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인, 믿음을 말미암는 의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오늘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30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율법의 목적이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라고 준 게 율법이 전혀 아니고,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이들은 율법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비유로 해놓은 부분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리가,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만 주섬주섬 내세우는 기도를 하는데, 그럼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난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또 의를 말하는데,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의 끝이에요. 바리새인은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내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토색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정말 소득의 11조를 다 냅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잘 못 들고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낮춘다는 거예요. 세리는 끊임없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처럼 자기의,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거, 이것처럼 안타까운 바리새인적이고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걸 일컬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건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성자만이 참 회록을 쓴다. 실제로 톨스토이, 어거스틴 이런 분 다 참회록이 있잖아요. 성자만이 왜 참회록을 쓸까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빛이 밀려와서 내 죄의 작은 부분까지 확 드러나니까 참회록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 강한 빛이 비치니까, 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처럼, 작은 부분까지 성령이 민감하니까 죄가 들어와도 딱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이 부분이 성령을 쫓아 못했구나, 이 부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겠구나, 그런 작은 부분.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런 것이 진짜 회개 아니에요.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런 건 물론 회개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은 당연히 안 할 뿐더러 어느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이 순간 내가 주인 되어버려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함부로 또 했네요. 주님, 이 시간 평강을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또 평강이 없는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했네요. 그런 작은 부분에 하나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이제 성령에 민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자주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왜 정말 대단하냐면은, 여러분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초기 때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적은 자입니다, 그 초기 때 쓴 거예요. 나는 정말 사도들 중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제일 적은 자입니다. 그러나 더 기적을 행하고 더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난 사역의 중기 때 에베소서를 쓸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더 적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빛 가운데서 비추어 볼 때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순교 직전 사역의 마지막 후기 때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흉악한 죄인인 죄인의 개수, I am the worst, 나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갈수록 주의 은혜가 더 임하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사도보다 적었던 그가 성도보다 더 작고
성도보다 적었던 거가 죄인보다도 적은, 갈수록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를 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더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임재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를 얼마나 통해서 역사하기가 쉬웠겠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죽일수록 주님은 그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정말 그랬던 자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가운데 신앙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해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론의 대가고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A.W. 토즈 박사도 그의 책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참 이런 죄인입니다, 난 참 이렇게 못났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남 비판할 시간이 없죠. 왜?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는데 남 손가락질하고 있을 여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나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 이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남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내 부족함이 더 보이니까, 내 부족함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저고만 겸양지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의 빛 앞에 다 이건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내 부족한 연고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나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정말 이 베드로가 주님을 새벽녘에 만났을 때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롤드라고, 주여라고, 이분이 주님이구나. 자,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만선의 기쁨을 안겨줬는데 그 주님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주를 만나버리고 죄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 거룩한 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 어정쩡히 만나고 율법을 알고 그럴 때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한 거죠. 율법에 난 흠이 없다, 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이, 정오가 제일 해가 뜨거울 때인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딱 심령에 비추는데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되죠.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 죄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옳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 손가락질할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제일 큰데, 내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인됨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누구 잘못이라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성도라고 눈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눈 멀었다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으니까 자기 내면이
5가지나 하나님이 지적할 정도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자기로 인정하지 속의 이면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어디 계시냐? 문 밖에,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나를 못 보고 자기 외형적인 것만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이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란 자기를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회개란 하나님의 임재에 비답해 나가는 게 참된 회개다. 하나님의 임재에 비답해 나가면 빛 가운데 자기가 확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답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참 회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신앙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시선이 남을 향해 있다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일수록 시선은 자기에게로 향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남에게 계속 이제 정죄를 한다면 저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구나.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남을 폄하하고 있구나. 저분 신앙이 옳지 않구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에게 항상 빛이 임하면 자기가 늘 문제의 근원은 자기라고 보는 게, 이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와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율법 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제일 잘 아는데 진짜 목적인 죄를 깨달음은 없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이 참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설수록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늘 나를 비판하고 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자칫 내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정말 주님,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차마 고개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낮은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